기도를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이해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참으로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에게 베푸신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베푸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신령한 지혜의 영이시요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일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알지 못합니다. 또 식물이 어찌 알겠는가? 또 바위가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으로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했어요. 또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보면은 서로 통하고 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가끔 이렇게 산책할 때 애완견을 가지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는데 큰 개 또 작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짖으면서 왕왕거리면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화해요. 서로 개끼리는 잘 통하는 거예요. 식물도 같은 종의 식물이 더 통합니다. 식물이 통해서 꽃가루가 날리면 결실을 하잖아요. 식물도 식물끼리 통한다. 그리고 사람은 또 사람끼리 통하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게.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게.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영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든지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식물학자다.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동물학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을 만들면 또 예방 백신을 만들면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되겠는데 예방 백신도 없고 또 치료약도 아직 없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 일양약품에서 백혈병 치료제 슈퍼트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소멸한다. 그 주사를 그 약을 투여했더니 70% 이상 소멸이 됐다. 그러나 그 약을 치료약으로 쓰려면 좀 더 임상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이든지 귀합니다. 모르면 패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신령한 지혜,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또 계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만큼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또 창조하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만물을 버려두고 제멋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천계를 붙잡고 질서 있게 운행하십니다. 하늘의 별들, 별자리가 있고 또 자기 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길을 따라서 시간도 빠르게도 늦게도 가지 아니하고, 지구는 1년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돈다. 또 하루 한 번씩 또 자전을 합니다. 사시사철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는 모든 족속이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한 혈통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나 또 서양 사람이나 다 걸리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잘 걸리지 않는데 사람 한 혈통이기 때문에 사람 이게 잘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란 사람의 수명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며 너는 몇 년 살아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연대, 수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인명은 제천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줄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 하나님이 주시고 사망과 화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사람이 사망과 화를 당할 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을 받지 못하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쌓여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쌓여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다윗은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 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운가? 성령이여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과 함께 쌓여 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눈과 대조하여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 세계를 바라보지만 마음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영의 눈, 영의 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큰 군대가 무기 하나 없는 병사 한 명 없는 엘리사의 집을 큰 군대가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큰일 났다. 네? 큰일 났습니다. 기절초풍한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의 눈에는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 진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무엇만 보이는가? 오늘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육신의 눈의 것만 보이는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가? 코로나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군대와 환난 풍파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땅의 기업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 군대가 보이고 하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싸우면 아람 군대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역사가 보인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올 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영의 눈은 닫혀 있고 마음의 눈은 닫혀 있고 그저 세상만 보이는 세상 환난만 보이고 풍파만 보이고 세상의 바람만 보이고 아람 군대만 보이고 세상에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이제 다 이제 해칠 것 같다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지혜로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만 보입니다. 안약은 회개와 순종과 기도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의 영이 어두우면 안 돼. 영의 눈이 밝아야 되겠다. 영의 눈이 밝아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인다.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보였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안 열렸으면, 영의 눈이 안 열렸으면, 스데반에게 있어서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스데반의 그 형편이 어떠합니까? 악도들이, 폭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살기등등한 자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질리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 이게 영의 눈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얼굴이 천사의 같이 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다. 이게. 세상만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는데,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일과 같이 얼마나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니 이 세상은 두렵지 않고 분투만도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눈을 열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 것도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좀 살림을 좀 떼어서 쫓아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매정스럽게 물 한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자식인데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사막지대잖아요. 근데 물을, 그 가족 부대에 있는 물을 다 먹고 아들하고 이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저만큼 이제 앞에다 놓고 대성통곡을 했대. 대성통곡을 했대. 대성통곡. 살 길이 없으니까 대성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샘물이잖아요. 샘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샘물이 있으면 사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다. 돈을 벌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그래서 걱정 없어요. 네. 특별히 신령한 눈 열어서, 하늘의 눈 열어서 부르심의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성도의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늘나라가 우리의 또 기업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몸과 부활의 신령한 몸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다 오늘날 성도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세상만 보여요. 물질만 보이고 썩어질 육신만 보이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 공포스럽고, 이 세상은 어느 시대의 세상이나 다 이 세상은 공포스러운 세상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육신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네. 이 세상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뒤를 돌아보고 앞을 돌아보고 다 사방을 둘러봐도 살 길이 없어. 다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죽을 세상이고 이게 세상은 다
비관론자들이 이 세상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은 비관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 우리 마음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러면 소망이에요. 소망. 얼마나 소망.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존재,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영광의 기업에 그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요. 셋째 대전은 하나님의 저기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인데, 어떤 바울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알고 믿기는 믿는데 너무 참으로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이 모양인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이런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이런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이 넘치고 영광의 기업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도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해야 돼요. 그러한 영의 눈이 안 열렸으면, 하늘이 안 열렸으면 스데반이 얼굴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된 자들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